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11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6일 그 중앙일보에 임성민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제목이 그의 마라톤에는 핑계가 없다. 안전화 신고 내 길 가는 낭만 러너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실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은 건설 그 비계공 출신 마라토너 심진석 씨라는 분이에요. 얘는 전국 각지의 마라톤 대회에서 1위를 연달아 휩쓸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27연속 대회 우승, 풀코스 42.1km라는 그 구간에 2시간 31분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그 서브 3시간 이내에 풀코스를 완주하는 게 보통 그 꿈인데, 이분은 2시간 31분 15초에 그 골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건설 현장, 그 공사 현장에 보면 비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을 타고 이제 작업을 하게끔 설치하는 그 철을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이분의 직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매일같이 안전화를 신고 8km를 이렇게 아침마다 뛰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만의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27연속 마라톤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는 어머니가 불편하고 또 아픈 형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사는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제일 큰 목표는 무엇이냐, 이전의 나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오버페이스라고 하는데 전력 질주하는 어떤 주법을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개발했는데, 나만의 주법을 믿는다, 남 따라할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레이스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면 어차피 출발 지점까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럴 바엔 완주 지점까지 가봐야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보면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마라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 경주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가는 이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은 결국 마라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치지 말고 완주하자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하철 이제 서울역에서부터 해서 이제 여기 운서역까지 도착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 같아요. 제 옆자리.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계속 본인 통화를 하는데 이게 보통 1시간 정도 그 지하철에서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한 이제 서너 정거장 가다가 이제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요. 또 너무 내게 잘 들려. 주변 사람들한테 잘 퍼지고 있고 너무 주변은 조용한데 이분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본의 아니게 듣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신분, 자기 어떤 지금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옆에 분과 막 통화를 하시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최근에 이제 미국 다녀온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전문 이렇게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뭐 캐논 뭐 제품의 뭐 픽셀 뭐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치밀 또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중에서 느꼈어요. 이분은 전화를 상당히 길게 통화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분이 하는 얘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오는 자랑들. 그러니까 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근데 그가 내려서까지 통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 되게 외로우신 분이구나.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인간은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하게끔. 그래서 그 말씀인즉 창세기 2장 7절에 야외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인데 하나님의 숨, 생명의 영, 성령의 바람 등을 의미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 어떤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생명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최초의 선악과 사건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난 이후에 결국은 사망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망.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이르니라 라고 적혔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그와 같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에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인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외로움 속에서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채워져야 할 때 그 공간, 성령의 그 자리가 비워지므로 말미암아 공허가 생기더라고요. 공허함. 이것이 근원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외로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 영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외로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뜨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깨어지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있어도 가족 속에 있어도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함이 자리하게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또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들까지도 이르기까지 해요. 그런 인간의 외로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통해서 또 자신을 찾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에
무릇 기다린 자에게라 구하는 영혼에게 야훼께서 선을 베푸신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32절에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예가 3장의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드시지 않고 자기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는 자에게 주께서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나중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광야라고 하죠.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라고 해요. 광야.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은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산다라고 얘기하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했을 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우리가 이제 이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 보다가 어느 순간에 답답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무엇이 된다? 터널이 되더라는 거예요. 터널. 그 굴 끝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뱀에 몰린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노뱀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다라는 얘기를 민수기서 21장 8절의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던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한 신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온 죄로 말미암아 온수가 되었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영의 자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외로움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찾게끔 우리의 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애로움 가운데서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떠나갔던 그 영, 하나님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외로움의 해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도 성령이 오실 때만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에 관련된 내용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지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실질적으로는 본가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온 가진이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은 표면적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느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창세기 22장 2절에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번제, 물, 어린 양을 하나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해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은 블레셋과의 진영 가운데 싸우면서 다윗이 야훼께 요청하여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으면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렸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토대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성령과 대화 나눌 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제하고 듣고 순종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범죄한 자들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했는데 결국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 방식을 취하죠.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심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보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 점.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칼을 믿었던 사울은 결국 자기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는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 지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산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스마트폰이 정상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다 떨어뜨렸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다 뒀지? 분명히 올라오는 게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나서. 근데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에 있다. 차에 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핸드폰에 저장되는 전화기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수많은 그 정보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시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멘. 차에 있는 것을 저는 믿나이다.
midnight이다. 이러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midnight이다 하면서도 내려오면서 계속 길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나?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차에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의 행동이 어땠다? 완전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는데 듣고 순종치 않을 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걸 자꾸 거역하면 만약에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점 많이 칩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는데 그것이 순종하고 듣고 나갈 때 우리한테 무엇이 있는데 그림자의 축복 형통함이 자리하는데 그것이 내 골수를 내 몸이 양약이 되어 골수가 윤택해진다,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막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 보혜사 성령은 말씀드렸을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그리스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조명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게 해주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예수님을 전하게끔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는 그 말에 요한복음 13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신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발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에서 섬김의 본으로 하셨던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이면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발이냐면 발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발을 씻으신 이유는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게 하려끔 한다는 거예요. 발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을 전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행하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도 씻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걸음 전체가 우리의 걸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끔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사용하게끔 하신 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되게끔 하시고 온수를 또한 사랑하는 발로서 바꾸시고 주께서 보라고 보내라 하신 곳을 순종하는 발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여함과 같으니라.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 손과 머리를 씻겨달라고 하는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데 내가 너를 씻기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취재자 베드로에게 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기신 이유를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형통함과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근데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저주가 임하는 것 같은 경험을 가끔씩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욥기서 13장 27절 28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 먹는 우복과 같습니다. 마치 발에 착고가 탁 채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썩은 물건의 후편 같고 좀 먹는 우복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수월이라는 이제 성경에 나는 수월이라고 얘기하는 무적갱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을 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여러 번 경험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만큼 그 장사되는 고통을 느끼게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느꼈던,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장사되면 좋은데 차츰차츰 장사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받게 돼요, 그거를 통해서. 거기는 고통과 페인과 인내, 페이션스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은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서 막 어깨 힘주고 막 이렇게 어떤 말도 많이 하고 막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자랑하고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말씀에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리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 같은 것을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멀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죄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잡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죄와 멀어지게끔 만들어 보신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을 씻겨버리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기가요. 이렇게 바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다 보면 옆길이 보이고 대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십자가, 고든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전한 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종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막 은혜를 자랑하지 말는데 은혜를 자랑하고 있고 나를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 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항상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8절에서 9절에서 너는 내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말씀을 손에 기호로 삼고 손목에 그러니까 미간에 붙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 마태복음 6장 3절 2절의 말씀과 또 돌아다니면서 사도행전 10장 3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역길로 가지 않게끔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끔 성령께서 발을 씻겨버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에는 이르되 찬송하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 있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돌들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 음성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애로움이 나의 애로움이 되는 것 같고 땅에 있는 것보다도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경건해지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망에 넘김받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아무 일도 없어. 그럼 기도도 안 나와. 맨날 하는 기도 맨날 그냥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내가 진짜 막 큰일이 닥치면 하나님한테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회개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본심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은혜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첫사랑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뤄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발을 씻는 여러 가지가 돼서 차고는 여러 가지 저주 또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주가 이제 아라르라는 의미인데 아라르라는 근데 아라르가 사실 은혜의 은혜, 축복이에요, 축복. 저주 또한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전도서 7장 3절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해서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근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 뭐냐? 고난 또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또한. 그래서 어떤 수월에 그 접어든 그 구간을 통과 잘하고 견디고 참고 견디면 주변에 멋진 풍경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사실 이런 저런 모양의 것들을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인식되는 현재의 상황은 앞서 말한 저는 달에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나온 장면과 같은 거예요. 에서가 약복강가 건너편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붙들지 않으면 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과 같은 우리의 어떤 기질이 이스라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 불순종하니까 이런 거예요. 야곱과 같은 여러 가지 사기꾼 같은 모습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하니까 한갈뼈가 유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에서 앞에 갈 때 에서가 창세기 33년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려 했던 형 에서 400명을 이끌고 갔던 에서가 야곱과 마주하는데 서로 어기 맞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야고보서 4장 14절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힘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망한 몸에 생기가 들어가라. 에스겔서 9장에 내가 이르시되 9장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우리 힘이 빠지고 우리가 장사된 것 같은 죽은 몸이 될 때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입을 얻으리니 독수리와 나에게 짐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위의 것을 구하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구제와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의 것들을 구할 때요.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각각 좋은 은사와. 저는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제가 느껴요. 자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피곤함에도 찾는 자녀들이 있어요.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아이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구하니 아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각종 좋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선물을 주시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각양 좋은 선물뿐만 아니라 은사 또한 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다른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자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거라.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의 것을 구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주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쫓고 나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떠나갈 때 질병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주변에는 귀신들이 끊임없이 주변에 있습니다. 귀신은 잘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요. 잘 들러붙는 성질이 있는데 어떨 때 줄로 들러붙느냐라는 거예요. 틈이 열릴 때라는 거예요. 틈이 열릴 때. 분노와 원망과 용서와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는 들어와요. 귀신은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붙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8절에 말씀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제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가끔 보면은 저는 이제 귀신들이 얼마나 붙어서 괴롭히는지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수도 없이 하는 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에 귀신이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귀신은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어 내어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할 때는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의 신유의 복음은 축계 복음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마가복음 9장 18절, 22절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면 귀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넘어뜨려 거품 물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피하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되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으신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벙어리 대고 기머거린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고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인데 귀신이 떠나니까 벙어리 된 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지 않거나 내가 그 믿음이 없어요. 아니 무슨 뭘 고침 받겠어라고 생각하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강력하게 작동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한 바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좀 한 10분 하다 보면 질리고 힘들어하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터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이렇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이라. 누가복음 10장 17절 24절에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 모두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속이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됨은 미성숙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마음의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순한 믿음을 지니며 겸손함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어린아이처럼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을 보는 눈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라가며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오늘날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전이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이 사해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사도행전 26절 28절 29절에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이다. 원하노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의 안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고 아버지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는 삶을 살게끔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식적인 행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무리는 많으나 제자는 적다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자들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 제자가 되어 제자들의 또 발을 씻는 역사 가운데 복음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큰 영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